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지구 연구소장인 제프리 삭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전 세계 모든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진국의 석유 및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과다 사용함으로 저는 발생하는 지구에 그만 안타깝게 지구 온난화가 홍수, 가뭄, 열대, 폭풍, 엘니뇨 등 모든 원인이 되어서 이처럼 환경이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환경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리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큰 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결국은 자연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 현상에 그 환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피해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자연의 모든 재앙은 우리 스스로가 심어놓고 그것을 거두는 화요 재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엊그제인가 들어본 어떤 프로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인류 역사학자들이 한 말 같아요. 지구 종말이 이제 남은 시간은 88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9초가 얼마 전까지였는데 벌써 1초가 또 땡겨졌대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이죠. 저는 마지막 5분 전이야. 아니 3분 전이야. 아니요, 3분까지 갈 것도 없어. 88초 남았대. 그것도 시계 뒤다 보고 88초 안 된대요. 또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렇게 인류 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데 이제 88초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연세계의 풍랑과 재해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큰 풍랑, 큰 태풍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많은 폭풍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두 번씩 이미 겪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큰 폭풍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한 많이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폭풍우도 그래요. 때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한 운명체가 되어서 함께 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97년도 IMF 풍랑이 우리나라에 왔죠. 이때 우리나라 민족 국민은 다 피할 수 없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다 함께 IMF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서민들과 큰 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긴 했지만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데,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또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정말 전에 없는 대통령 탄핵이란 그 생각지 못했던 큰 쓰나미가 또 몰려와서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피부로 별로 느끼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정말 다행인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고, 이 끝이 언제까지 갈런지 알 수 없어 큰 쓰나미 같은 고통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그것을 겪어야만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나라가 그러면 온 국민이 겪고, 교회가 그러면 온 교우가 같이 겪고, 가정이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처럼
그것에 비해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또 인생의 태풍이 몰아올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요. 내가 잘못했기에, 내가 실수했기에 찾아온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직접적인 태풍을 만나고 또한 속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많이 있지요. 이러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깨닫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동체적으로 찾아오는 큰 몰아오는 그 태풍도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또 아니면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만 나로 인하여 가족이 큰 풍랑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피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없어요? 아니요, 내일 다가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잘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 당시는 육지로는 갈 수가 없고 비행기도 없었고 배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데 배는 마침 동절기에 접어드는 그 시점이었어요. 지중해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금식일인 속죄일 7월 14일인데 양력으로는 약 9월 말이나 10월 달쯤 되는 거예요. 그 이후는 항해하기가 어렵고 11월 11일 이후에는 아예 항해가 불가능한 그런 계절로 그 이듬해 3월 혹은 4월까지도 항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렇다면 항해하는 사람은 한 곳에 짧게는 4개월, 5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머물러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큰 긴 세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면 머무른 도시가 크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바울이 타고 가는 이 아들의 뭇대노라는 이 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양이라는 그 항구, 자그마한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에 지금 머물러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저들이 머무는 이 미양이라는 항구는 아름답긴 하지만 작은 촌락이고 겨울이면 아주 맞바람을 맞는 그저 맞바람 그대로 다 몸으로 받아야 되는 조그만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나기에 너무 불편한 그런 작은 항구예요. 그리고 좁은 촌락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먹을 것도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겨울 나는 동안 충분히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나기에 좋고 즐길 수 있는 항구 피닉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자, 조금만 더 우리 희생하고 고생하며 가자, 다 클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그래도 큰 항구가 있고 즐길 것도 있고 특별히 선원들이 장기간 몇 개월 동안 있어요. 재미도 볼 수 있는 아주 넓은 그런 장소, 많이 발달된 그런 항구 도시니까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많은 다수가 다 그쪽으로 찬성을 하는데 마침 또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남풍이 잔잔하게 불어서 여행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가 싶어서 이제 잘됐다, 떠나기를 잘했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아마 콧노래 부르며 갔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다에서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태풍들은 완전히 미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이 태풍으로 인해 저들은 거의 반죽음 가까이 다 이르렀어요. 저들의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버려야만 했어요. 장장 14일 동안 먹질 못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됐다니까. 먹을 것도 다 버려야만 됐고, 먹어도 다 토해버리고, 죽을 반죽음이 됐다니까요. 저들은 철저하게 바닥에 풍랑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생의 태풍도 만난 거예요. 왜? 가진 것 다 버려야만 했으니까. 어떤 평생 버는 것 다 버리기도 했겠지요. 몽땅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는 이유를 배우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다 올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절대로 안 그래. 여러분,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도 또 배우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산 교훈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7장 거의 전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하는 그 과정과 함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풍 왜 찾아오게 되는가? 이 광풍은 육신의 안락을 찾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고자 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만 이와 같은 큰 광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은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사도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아주 일찍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저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바로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라고 9절 10절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권면은 그러나 저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안락함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12절 말씀 보면 그 항구가 과동하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로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항구는 미항이라는 항구인데, 이 항구는 조그마한 촌 항구예요. 겨울 폭풍우를 그냥 맞받는 그런 항구였기 때문에 저들이 겨울나기 매우 불편한 곳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선원들이 여러 달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돼. 저들은 보다 평안하고 즐겁고 육체의 안락을 누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항구로, 큰 도시로 가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 항구로 가야 육신도 편안하고 또 즐길 수 있으니까. 만약 저들이 미항에 머물게 되면 빨라야 3개월이고 늦으면 많으면 6개월까지도 꼼짝없이 거기서 보내야만 하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좁은 촌동네에서 시간 보낸다는 것 따분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보다 겨울나기에 좋고 즐길 수 있는 항구 피닉스로 선택하여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의 욕심이 앞서므로 앞으로 바다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걸 대충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괜찮잖아, 지금은 괜찮잖아 합리화시키면서 그만 욕심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눈이 멀게 된 거예요. 결국 불행을 부른 것이지요. 인간의 평안함만을 쫓고 쾌락을 쫓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추운데 졸린데 피곤한데 무슨 철야야, 남들 다 아는데 봄에 가서 따뜻할 때 하지, 편하게 하면 그때 벌써 다 분별력 잃어버려서 죽도 밥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열자라는 위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다 나은 것, 보다 좋은 것을 보고 그것만 찾고 눈앞에 일어날 사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육신의 평안한 것, 즐거워, 이것만 찾고 그것만 보다 보면 지금 당면한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큰 풍랑을 만나는, 괜찮을 거 했는데 순풍이 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순풍이 아니라 큰 광풍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항상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들은 육신의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다가 그만 큰 광풍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과신 때문에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를 믿을 때 자기 실력, 자기 기술, 자기 지식,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신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배가 유라굴을 만난 것은 바로 선장과 선주들의 과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11절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저들은 배와 바다에서 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에 바다의 생리를 잘 압니다. 마침 바다를 볼 때 잔잔하고 날씨도 좋습니다. 본문에 보면 난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안전하고 안락한 겨울나기에 대한 그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 욕심으로 인해 더 저들로 하여금 과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많아, 전에도 다녀봤어, 괜찮아, 봐봐 바다 지금 잔잔하잖아.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이 결국은 큰 고난을 당하는 꼴이 돼버리고 지나친 자기 과신이 그만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손해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옛말에 자기께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 속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 우리의 확신 다 필요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져주는 건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경험,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른 판단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항해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배가 파손당하는 경험도 여러 차례 직접 당해도 봤어요. 때문에 지중해 생리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 못지않게 바울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받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도 파도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항해가 안전하지 못할 것을 그는 믿음으로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자기 과신을 이야기하는 선주 그리고 선장, 많은 선원들 그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과 믿음을 통해 그는 앞으로의 일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과신이 아닌 경험과 지식과 어울러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믿음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급변하는 세상 속에 과거 지식, 과거 경험 가지고 안 돼요.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성령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 급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제 경험 가지고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지식 가지고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실력 가지고 내일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미리 우리 가는 길을 아시고 이미 지난주 저녁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 딱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알려준 그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멀리 보고 잘 깨닫고 선택을 바로 하는 이 지혜,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 이 마지막 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구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공부 잘하는 거 의미 없어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명철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결과 그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 항해를 결정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바다와 항해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군대 장교니까.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선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저들은 전문가지요. 그리고 다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번 항해를 원하고 있었고 이 항해를 반대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울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백부장은 자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이 불행의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과 지식에서 오는 자기 과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수의 잘못된 의견보다는 우리는 지혜로우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 말을 들어가면 돼. 여러분 친구들끼리에서 아니면 어떤 동료들 가운데 어떤 어떤 친척 가운데 무슨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경험도 있는 사람도 다수가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제일 중요한 것,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말을 조금 더 한 번 더 되새겨 보라고.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모스서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되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절대로 행하신 일이 없다고 했다니까. 다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시게 돼 있어요. 유라굴로 강풍 만날 거 사도 바울은 미리 알려주시고 하시잖아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 예레미야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잖아요. 아멘. 다 성경에 보면 다 미리 그 시대마다 다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미리 알려주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일 안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 먼저 알려주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과 지식에서 오는 자기 과신을 가진 사람,
그 다수의 잘못된 의견보다는 우리는 지혜로우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인도를 받아야만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만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쫓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옛날 말처럼 정말로 복 있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복을 받고 망할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쫓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복된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설사 다수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보세요. 저들의 선택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항해 중에 유라굴로란 광풍을 만나지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죽을 고비를 맞지요. 열나흘간 먹지도 못하지요. 자지도 못하지요. 심한 고통 속에 있지요.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말지요. 18절, 19절, 38절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아예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됐죠? 믿음의 사람 바울로 인하여 살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바울로 인하여 이 배를 침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비록 저들의 욕심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인하여 큰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곧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야 되고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야 되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과 함께 저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저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바울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뭐 광부나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교인들이 거기 어부지로 얹혀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바울 때문에 그 많은 276명이 다 죽을 것인데 바울 때문에 살았다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 무엇이죠?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자유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울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들 그나마 생명까지 살려주셨다니까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많이 배운 사람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고 가족이 살고 아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시죠. 그가 애굽 궁궐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나를 죽으라고 그저 망하라고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많은 생명을 건지라고 생명을 살려고 나를 미리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형제들과 그 자손들까지 다 먹여 살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복이요, 지혜요, 승리요, 영광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질 뿐 아니라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셔서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구원함이 있고 한 변함없는 은혜가 있고 변함없는 사랑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광풍을 만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항해하는 배에는 어느 순간 풍랑이 일을 수 있습니다. 온 모든 공동체가 함께 당하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큰 풍랑을 만난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서 내 과신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다수를 쫓음으로 그만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모든 경우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라면 하나님의 겸손히 빨리 믿음으로 회개하여 사죄은총 입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기도문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거처로 삼고 살면, 아멘. 하나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 속에 1000명인데 왼쪽에서 다 쓰러지고 10,000명인데 오른쪽에서 다 망하여 자빠지고 엎어지지만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항상 꼭 이거 먼저 합니다. 꼭 이거 먼저 내 스스로에게 이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아멘. 그냥 뭐 시켜놓고 그냥 갖다 붙여만 놓고 안 하면 소용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족이야? 부족 아니야. 부족처럼 붙여놓으라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른 거 부족 써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기록해 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독생자의 고귀한 희생으로 핏값으로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어떤 유라굴라 광풍이 몰려와도, 국가적인 큰 쓰나미가 몰려와도 다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태풍의 현장 가운데 쑥대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광풍 가운데 보호하시고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 조금 더 신령한 귀를 열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땅의 것을 보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봐.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루실 분,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놀라운 명철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사람 보지 못한 것을 포기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 걸음 지켜 인도해 주실 것이고, 1000명이 10,000명이 꼬꾸라지고 자빠져도 결국 그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환화제약이 우리 장막에 거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이 밤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